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께서 예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습니다. 그렇게 멋있고 훌륭했던 사람도 어떤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곤 합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깨지기 쉽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상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볼까요?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다시 늙고 죽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난 상태였던 것이죠. 도자기가 이 정도로 산산조각 났으면 버리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각들을 주워서 모으고 계십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산산조각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이 꾸짖고 계신 것은, 이 꾸짖으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사명자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 한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도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도자기를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탄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야, 저 도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조각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순금으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흠이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순금으로 이렇게 메꾸어져서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킨츠기, 일본어로 금으로 이어붙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킨츠기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복원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산산조각난 제자들에게 바로 킨츠기, 영적인 킨츠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민이 아니고 바로 옆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가 될 사람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꾸짖으심은 산산조각 난 것들을 다시 모아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꾸짖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꾸짖으시는 그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꾸짖으시는 그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다 불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꾸짖으심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꾸짖을 수는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지적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꾸짖음은 그냥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도 충분하게 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줄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 우리의 꾸짖음은 다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그걸 이길 능력, 믿음 없음을 이길 능력, 마음이 완악함을 이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에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믿질 않았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누군가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전해줄 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만민은커녕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질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추스를 힘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성령 충만할 때 그가 복음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함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몇 달 전에 친구분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잘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새가족실에서 그 친구분이 교회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못되게 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직장생활 하는 친구분인데 같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친구분한테 그냥 못되게 했으면은 지금 그 친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여기에 같이 있는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에서 그렇게 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분을 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그 친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계셨대요. 준비가 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분이 지금 교회에 여기 있는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게 애매모호하면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과가 애매모호하다면 그걸 우리가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 결과가 이렇게나도 분명한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할 처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거할 처소, 거할 곳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떤 상태로 승천하셨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승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 처소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할 곳이 없으면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 있게 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래,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게 되지. 이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 함께 있게 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몇 해 전에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광부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오랫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집회에서 어떤 살아있는 어떤 능력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과 땀을 그냥 한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보니까 얼굴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땀을 닦아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꺾으시고 굴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성령님 앞에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꺾이고 내가 완전히 굴복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꺾어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멸망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심각한 부담이 생기고 그 이후로 그 웨일즈의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반 로버츠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완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건 내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권세로는 안 돼요. 내 권세로 뭐가 악한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웨일즈 부흥 때 말이죠. 나귀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일이 늦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나 말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나귀하고 말한테도 그냥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근데 더 이상 욕을 안 하니까 말하고 나귀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말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밋밋한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능력이 생겨서 그 딱딱한 마음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그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은 표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야, 독을 마셔도 아무 해가 없다네, 뱀에 물려도 뭐 괜찮다네,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나? 뱀한테 한번 일부러 물려보고 독도 한번 마셔보고 뭐 진짜 아무 해도 없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는 호기심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호기심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게 목적인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은 만민입니다. 너무 많습니까? 너무 부담됩니까? 너무 부담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반 로버츠가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미리부터 할 수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이제 나는 초신자고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미리부터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건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산조각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다. 듣고도 믿지 않았고 마음이 완악했던 제자들을 사명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자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훌륭해 보였으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꾸짖으심으로 그 조각들을 모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셔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 세상의 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